우리가 살다가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상실하게 되어지면 갑자기 힘이 그냥 사정없이 쭉 다 빠져버리죠. 옛날 우리가 입었던 속옷은 대부분의 경우 이 고무줄을 넣어서 사용을 했는데, 뭐 옷이 이렇게 풍성하지 못하니까 뭐 형이 입던 것을 또 동생이 물려 입고, 그 동생이 물려 입던 거를 또 그 아래 동생이 물려 입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고무줄도 이 생명의 한이 있는데 이제 오래 잡아당겼다가 놓아도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 수축되지 않아서 그냥 바지가 헐거워지는 바지를 그냥 끈으로 묶어서 다니기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절망이라고 말하는 것, 이렇듯 너무 오래되어져서 늘어진 고무줄과도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슬럼프에 빠지면 온 몸과 마음이 그냥 사정없이 축 늘어지죠. 뭐 입맛도 없고 뭘 하기도 싫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 절망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언가를 굉장히 깊이 사랑하고 또 사모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않을 때, 더 이상 유지할 힘이 없을 때, 그때 여러분 죽고만 싶은 생각이 들죠. 우리가 이 절망에 대해서 몇 가지 오해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먼저는 많이 가진 사람들은 절망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죠? 뭐 없는 사람이 절망하지 뭐 많이 가진 사람이 절망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굴도 어릴 때부터 못생겼다고 그렇게 자주 들어왔던 사람은 절망을 할까요, 안 할까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이미 너무 수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미 절망에 대한 연단이 되어져 있어서 뭔가 쉽게 그 얼굴 문제 때문에 절망하는 일들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뭔가 잘 되는 사람들, 그리고 많이 가지는 사람들이 절망하기 쉽다는 겁니다. 요즘 학교의 한반 학생들의 구성원이 뭐 한 20명 정도, 그죠? 그리고 많아야 한 30명 정도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반에서 누가 절망하기가 쉬울까요? 2명만 뽑아 보아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 29등, 30등이 절망할까요? 네, 그들은 절대 절망하지 않습니다. 네, 그들은 공부에는 아예 관심이 없기 때문이죠, 그죠? 네, 그들은 뭐 자기가 좋아하는 기타를 치다가 기타가 잘 안 된다든지, 뭐 드럼을 치다가 드럼 연습이 잘 안 된다든지, 운동을 하는데 또 운동이 잘 되지 않는다든지, 이럴 때 절망을 하는 거죠. 그러면 누가 절망할까요? 바로 2등과 3등이 절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1등을 못하기 때문이죠. 1등 하다가 2등, 3등 하는 이들, 다시 말해 아무리 해도 이 목적지가 코앞인데 그 코앞에 있는 1등의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 1등을 바라보면서 나는 안 돼, 이런 절망감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2등짜리가 1등 못해서 우리는 종종 신문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내용들을 접하게 됩니다. 뭐 우리는 잘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학창 시절 때 공부 꽤나 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정정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열정이 없으면 사실상 절망도 없고, 또 사랑에 대한 이런 마음, 애끓는 마음이 없으면 사실 절망도 없을 수 있겠죠. 대개 사랑을 많이 하는 사람들, 그리고 열정이 많은 사람들이 절망을 하게 됩니다. 부유해 보이고 넉넉해 보이고 모든 것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래서 절망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이 절망에 대한 오해는, 젊은이들이나 아이들은 절망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만큼 완벽을 추구하기 때문에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일에도 너무너무 가슴 아파한다라는 거죠. 청소년기에 더 가슴 아픈 일들이 그래서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망을 많이 하는데요. 뭐 어떻습니까? 이 완벽한 외모를 추구하다 보니 끊임없이 거울을 들고 다니면서 자기를 향해서 비난의 화살들을 쏘아대고 있죠. 또 이 학벌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그리고 또 대인 관계 가운데에서 항상 자기는 또 빛나야 되고 관계를 잘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또 절망하고, 또 나의 앞으로의 미래는 완벽하고 환하게 빛이 나야 되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바라보면 그렇지 못한 현실 앞에서 절망을 하게 됩니다. 결국 완벽이라는 이야기는 항상 절망한다라는 이야기하고 같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 아이들 가운데 특히 뭐 남자든 여자든 관계가 없습니다만 이 여드름 때문에 교회 안 나오고 이해가 절대 안 되죠. 네. 작은 일에 절망에 빠지고 그러는 거죠. 40살을 사신 분들은 40년을 살아온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당면한 그 문제를 바라보고, 60이면 또 어떻습니까? 60년 살아온 인생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문제를 바라보게 되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가 사실상 어른들에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 작은 애가 가끔 이야기 중에 덧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제 평생에. 이러는데 그놈은 겨우 이제 16살입니다. 자기 평생 처음 보았다는 거죠. 자기 평생 처음 경험해 봤다는 건데, 그래 봐야 16년인데 거참, 물론 저의 짧은 인생에서 경험된 사건은 그래서 클 수밖에 없겠죠. 물론 앞으로 경험할 그보다 더 어마어마한 일들을 그가 어떻게 상상조차 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젊은 사람들일수록 그 비율로 따져볼 때 절망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라는 겁니다. 젊은 사람일수록 이 말 한마디에 상처받기가 쉽고요. 자기 평생에 싫은 소리를 그만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허구한 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싫은 소리를 들어오던 사람들은 별로 그런 말들에 의해서 쉽게 상처받지 않죠. 웃고 다니고 그런 말을 들어도 밥만 잘 먹습니다. 잠도 잘 자고요. 그죠? 또 한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이 절망에 대한 내용들 중에 신앙이 약한 사람만 절망한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착각이라는 거죠.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어떻습니까? 이 고난의 깊이도 더 깊은 법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그를 특별히 훈련시키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군대에서 사람을 키우는 원리와도 굉장히 비슷한데요. 우리 뒤에 계신 김종훈 목사님도 장교 출신이신데, 이 장교를 훈련시킬 때는 뭐 일반 사병을 훈련시키는 한 달, 뭐 우리 옛날 방위라고 말하는 이 복무하는 분들은 뭐 이 4주 한 달도 아니라 한 2주 정도 훈련하고 마칩니다만, 장교는 2달 이상의 시간들이 필요한 것이죠. 훌륭한 지휘관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사실상 몇 년 이상의 시간도 걸리기도 합니다. 사실상 과거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방위라고 말하는 부분에 있어서 6개월 정도밖에는 복무를 하지 않는데, 뭐 4개월 정도 쉽게 말해서 훈련시킨다 그런다면 도대체 어디에 써먹겠냐라는 겁니다. 빨리 지금 곧 제대를 할 법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훈련을 깊이 받는다라고 말하는 이야기는 그만큼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 또 믿음이 강력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절망할 가능성이 더 큰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훈련의 정도와 과정이 더 힘들고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흔히 우리는
고난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요는 오늘 이 세 가지의 오해와 착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누구든지 절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많이 가진 자든 적게 가진 자든 어린 아이든 나이가 많이 든 사람이든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이든 또 신앙생활을 갓 시작하신 분이든 누구든지 절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 내용들을 좀 적용을 해보면 오히려 여러분 목회자도 절망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크고 많은 영적인 일들을 다루기 때문에 무엇보다 성도 여러분들의 애정과 사랑으로 용납해 주셔야만 되고 기도가 너무너무 필요한 대상자들이 바로 목회자들입니다. 완벽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이미 갈로 밖으로 배제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만큼 외롭고 또 쓸쓸하고 또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기가 조심스러운 대상자들이 목회자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고 연약한 존재이기에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 완벽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를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겨주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다 절망할 수 있고 또 다 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망의 모습마저 그러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소망의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개 절망은 내가 너무 사랑한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이것을 다르게 표현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그것을 사랑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보다. 우리의 절망이 하나님을 짝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만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얻게 되어지는 일들은 사실은 극히 드물죠. 오히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사람,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무언가를 잃어버리거나 그것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오게 되어지는 바로 아픔이나 눈물, 그것이 우리의 일상의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이 부분을 직설적으로 표현을 해서 우리가 당하는 많은 절망은 이렇듯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대상이 있었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절망이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먼저는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때로는 포기해야만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시길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깊은 절망의 터널을 통과한 사람은 성숙해지고 웬만한 상황에서는 초연함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내가 사랑했던 그 대상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라는 것을 이 절망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얼마나 나의 삶에 있어서 크신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과 이 부분을 어떻게 좀 연관을 시킬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볼까요? 욥기는 사실상 고난당하는 욥의 깊은 절망을 보게 하는 책이죠. 그는 자신의 생일마저도 저주를 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났을까? 어머니가 나를 차라리 낳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욥은 그만큼 절망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 가운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욥은 성숙한 모습으로 나타나더라라는 것이죠. 욥기 40장 이후에 드디어 그렇게 찾고 찾았던, 그렇게 답답해했던 그 고난에 대한 질문의 해답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욥이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러분 어떤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욥아, 욥아, 그동안 고생 많았다. 힘들었지? 이렇게 위로해 주시면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면서 아이고 귀여운 거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실 법도 한데 그런 이야기는 사실상 전혀 없습니다. 욥기 1장과 2장을 보면 이 천상에서 벌어지는 사건이 소개되어지고 있죠. 그곳에서 마귀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이 욥에게 잘 해주니까 믿음 있는 척 하는 겁니다. 고난을 한번 줘보세요. 필시 그도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갈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래? 해봐. 하지만 욥은 절대 그러지 않을걸? 하나님께서 욥을 믿고 어떻게 합니까? 이 자랑하는 모습이 마귀 앞에서 자랑하는 모습이 나오죠. 이런 내용을 사실상 이 욥이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죠, 전혀. 이 고난을 본인이 왜 당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이 수시로 찾아와서 하는 말이 네가 잘못을 했고 너가 죄악이 있고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인과응보, 그래서 그 결과로 너가 당하는 거야. 끊임없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 사실상 이런 하나님께서 마귀와의 상황에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였다라는 것을 애초부터 슬쩍 욥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다면 어땠을까요? 욥이 좀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네? 이 고난은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야. 마귀의 시험도 당당히 이겨내어져서 하나님이 믿어주시는 그 믿음에 좀 내가 부응을 해볼 거야. 이런 강한 다짐을 가지고 이 고난 앞에 맞설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전혀 없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정말 너무하신 분 아니신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연약한 인생에게 이런 막대한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잘못한 자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려고 했던 이 믿음의 표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욥에게 왜 이런 고난을 허락했을까? 애꿎은 욥에게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 잘못도 없는 욥에게 못된 마귀를 통해서 시험을 허용하신 이유가 있으십니다. 그 이유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모든 고난을 다 통과하고 난 욥이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욥기 42장 4절, 5절,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의 이 고백이 무엇입니까? 욥기 1장과 2장에서 욥은 우리가 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의 신앙생활 참으로 멋있었습니다. 얼마나 정직하게 했는지 자녀들이 축제 한번 하고 잔치 한번 하고 지나가면 혹 그들이 죄를 지었을까 싶어서 이 욥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만큼 거룩을 추구했던 인물이죠. 그런데 그가 이 애매한 고난의 깊은 절망의 수렁 속에서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뭐라고 고백하느냐? 이전까지는 내가 귀로 듣던 신앙이었는데, 머리로 알고 있었던 신앙이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눈으로 보는 신앙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이야기로 하면 체험 신앙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나 자신도 몰랐던 내 안에 교만함과 죄악을 보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티끌과 죄 가운데에 철저하게 회개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전에 형식과 이 전통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서 있는 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과거에는 그의 몸만 잿더미에 있었습니다. 몸은 잿더미 가운데 있었지만 마음은 얼마든지 교만함 가운데에 거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내가 뭐 그리 대단한 죄를 지었단 말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몸은 겸손한데 얼마든지 가 있었지만 마음은 아직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깊은 절망을 경험한 다음에 그는 이제 몸만이 아니라 형식만이 아니라 그 마음도, 다시 말해 전심으로 잿더미 가운데에 자신의 추악한 죄의 모습을 회개하면서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있었다라는 거죠.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전통과 격식에 매여서 상당한 종교적인 열심까지 더해 그들은 최선을 다해 삶을 사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 그 중심은 전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했고 자신의 의, 자기 자랑, 명예와 인기로, 다시 말해 이 교만 덩어리의 모습을 취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독한 독소를 그들을 향해서 퍼부어 대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 수없이 읽고 강단에서 들려오는 설교자의 말씀을 들으면서 똑같이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손가락질을 하지만 실상은 그들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음을 종종 발견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나름 종교적인 열심, 신앙생활에서 필수적인 예배의 참석, 기도, 헌금, 봉사, 섬김, 사랑 등의 누구에게든지 지지 않을 만큼의 횡의적인 그런 삶을 살고는 있지만 정작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에 가득한 그 행위들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의 이 의에 사로잡혀서 나는 그런대로 신앙생활 잘 하고 있고 나는 집사고 나는 권사고 나는 장로고 이쯤 하면 하나님이 충분히 인정해 주시고 사랑받을 만하지 라고 의시되면서 그것으로 높을 대로 높아져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모습이, 이런 사악한 모습이 우리 마음의 중심의 한켠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겁니다. 교만은 그래서 오히려 신앙이 좀 있다라고 칭찬받는 분들에게 더 깃들 수 있는 독보석과 같은 것입니다. 욥이 그랬을까 그러지 않았을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욥만이 알겠죠. 하지만 고난의 과정을 다 통과한 이후에 그의 고백을 통해서 이제 진실로 하나님이 보실 때에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오는 그의 모습이 오케이 이렇게 인정을 받은 겁니다. 고난과 절망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축복이 바로 이런 것이다라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잘 모르지만 속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깊이 있는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행위나 몸이 아니라 그 중심에 있는 마음이기 때문인 것이죠. 잠언 23장 26절에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의 마음을 나에게 주련? 한국 교회가 외국에 어떻게 알려져 있냐면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칭찬을 많이 받고 있지만 특별히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교회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지식적인 부분에서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인데 문제는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도무지 우리의 삶에 잘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식 따로, 삶 따로라는 거죠. 이것은 성경, 예배, 찬송, 기도는 우리가 현재 앉아있는 이 예배당 안에서만 통용이 되어지는 것이고 세상에서는 돈, 명예, 권력, 실력이 좌우한다는 이 불신앙적인 가치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 귀한 말씀 모르는 것 아닌데 다 아는 이야기인데 조그마한 고난이 오면 그냥 푹석 주저앉아 버린다는 겁니다. 그간 들었고 먹었고 입었던 말씀들이 전혀 써먹지도 못하는, 그런데 우리 삶에 있어서 깊은 절망감 속에서 그 들었던 한 절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붙들고 씨름한 사람은 반드시 그 절망 가운데에서 이겨내고 뚫고 나오는 거죠. 단단한 아스팔트, 시멘트를 뚫고 나오는 봄볕의 식물과 같이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도저히 불가능할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이 붙드시고 인도하시니 그 콘크리트도 뚫고 나오더라는 겁니다.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말씀을 가지고 반드시 이 절망의 깊은 수렁 가운데 내려갔다가 나오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슬픔이 있습니까? 그걸 무조건 나쁘다라고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숙성되는 겁니다. 깊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망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죽고 싶은 생각 드는 것 한두 번쯤은 누구나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끊어버리고 싶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마다 그곳에 머물지 않고 구원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그 절망 다음에 나타나는 것인데요, 그것이 바로 더 강력한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절망을 통과한 사람에게 주는 유익은 먼저는 그간 내 안에 덮여져 있었던 수많은 세상적인 찌꺼기들이 다 제하여져 버려집니다. 세상을 향한 욕심들, 세상을 향한 나의 관심들이 이 절망의 고난을 통과함으로 인하여서 다 걷어지는 거죠. 또 이제까지 인생을 이 피상적으로 대충 살아왔고 내 힘으로 살아왔던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다가 이 절망의 고통을 지나고 나면 삶에 대해서 새롭게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단 1분 1초도 살아갈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삶의 그 모든 순간순간에 배어 있었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절망 당해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위로해 줄 수 있게 되어지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절망 당해본 사람이 그 사람의 내면을 읽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표정만 봐도 그 사람의 아픔을 같이 공감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성숙하게 만드는 그런 힘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욥기 1장에 나오는 욥, 물론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욥기 마지막 장에 나오는 이 욥은 절대 1장에 나왔던 욥과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1장에 나오는 욥은 몸만 움직이는 신앙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4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깊은 절망을 통해 몸뿐만이 아니라 그 마음까지도 완벽하게 변화시켰다라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감히 절망은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절망의 순간을 그저 하루빨리 회피하려기보다는 오히려 절망 가운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소망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어떤 이는 무증상으로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몸서리치도록 몸살과 또 통증으로 고통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과정들 가운데에 어떤 이는 얕은 고난을, 어떤 이는 너무 깊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과정을 겪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깊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길면 길수록 하나님의 관심이 나에게 더 많이 있다라는 것으로 그 사랑의 메시지로만 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이 고난의 이유를 욥과 같이 다 알 수는 없을지라도 분명코 욥이 고백했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인 거죠. 잿더미 가운데에서도 다시 일어나서 시작해야만 합니다.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한번 응원합시다. 힘을 내십시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난과 절망은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당하는,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어려움 말고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 중에 계신 분들이 상당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끝까지 잘 견디어서서 일어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절망한 것 가운데에 때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혹 있지는 않은지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오직 우리 안에 제일 큰 사랑이 하나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할 겁니다. 또한 내 주변에 어려움 당한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죠. 환우들을 위해서도, 상처받은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겠습니다.